장자가 말하는 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은 세상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이 없다. 자연스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대 자신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대 자신이 되는 것, 그대는 오직 그것밖에 될 수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인위적인 것일 뿐이다. 그대 안의 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안의 본성에 충실하도록 도우라. 이것이 종교적인 인간이고 진정한 구도자의 의미다. 진리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함께 사라진다. 진리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다시 또 다시 자기 자신의 발로 서야만 한다. 삶은 매우 단순한 것, 죽음 또한 단순하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볼 때만 그렇다. 일단 마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그때 모든 것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삶과 죽음은 둘 다 좋은 것이다. 삶에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고 죽음에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은 하나의 문제다. 그러므로 죽음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대에게는 그대만의 삶이 있고 그대만의 죽음이 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 역시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다. 물이 끓는 지점이 비등점이다. 죽음은 바로 비등점과 같다. 죽음의 순간에 삶 전체가 비등점에 이른다.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 육체로부터 육체 없음으로 증발해 간다. 이것은 가장 큰 탈바꿈이다.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는가? 사랑이 찾아올 때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 속에, 사랑 속에, 어떤 열정적인 감정 속에도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어떤 것이 찾아올 때 그대는 사라진다. 그때 그것이, 즉 도가 그곳에 존재한다. 화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 화가 찾아오면 그냥 화를 내라. 그리고 화가 가버리면 가게 하라. 후회하지도 말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말라. 상황을 연장하지 말라. 그것에 반대하지 말라. 화가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다. 도는 그대가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으면 감추라고 말한다. 절대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그대가 어떤 진리,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숨기라. 진리를 그대 가슴 안에 숨기라. 그러면 그것은 땅속에 심은 씨앗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지 말라. 길 위에 꺼내놓으면 그 씨앗은 죽을 것이다. 헛되이 죽고 말 것이다. 그곳에 재생의 기회마저 불행이다. 추한 것은 자라나고 아름다운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씨앗처럼 자라나고 진실한 것은 바깥으로 내던져진다. 귀중한 것은 내던져지고 쓰레기만 자란다. 그대의 삶에서 어떤 꽃도 피어나지 않는다. 그대는 한 번도 옳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꽃의 씨앗을 내면에 묻어두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의 길이다. 도의 비밀 열쇠다. 만일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만으로는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혼자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한 암에 도달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대보다 앞서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의 깨달음을 흡수해 그대 자신 내면의 불꽃을 점화시킨다는 의미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의 불꽃에 다가가 그대 자신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삶의 본질이다. 불안정이 삶의 독특한 맛이다. 바다가 소금 마시듯이 그대가 어느 곳에서 삶을 맛보든 그 맛은 불확실성 맛이다. 오직 죽음에게만 안정이 있다. 삶은 본래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왜인가? 어떤 것이 살아있을 때 그것은 매 순간 변화한다. 삶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삶의 의미는 미지의 것으로부터, 낯선 것으로부터, 갑자기 그대의 문을 두드리는 예측할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온다. 그대가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피어나는 꽃으로부터, 기다리지 않았던 순간에 거리에서 문득 마주치는 친구로부터, 그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상상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피어나는 사랑으로부터. 그때 삶은 의미를 갖는다. 그때 삶은 춤을 춘다. 그때 모든 걸음이 행복 그 자체다. 그 걸음은 의무감이라는 짐으로 무거워진 걸음이 아니기에,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발걸음이기에 강물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의 본질은 불확실이고 불안정이다. 웃음은 그 안에 슬픔이 없다면 천박한 것이라고, 그리고 슬픔 안에 미소가 없다면 죽은 것이다. 그것들은 반대가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깊이 있게 해준다. 슬픔을 가지고 웃을 때 그 웃음은 깊이가 있다. 슬픔이 미소 지을 때 그 슬픔 속에는 환희가 있다. 삶은 칸막이 열차처럼 하나씩 구분된 것이 아니다. 삶은 모든 구분에 반대한다. 삶을 공기조차 차단된 칸막이들로 만든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삶은 흘러 넘치고 있다. 삶은 탄생과 죽음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삶은 피어남과 시들매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삶은 일출과 일몰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삶은 그 두 언덕 사이를 움직인다. 그것들은 두 개의 강둑과 같은 것이며 그 강둑 사이로 삶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삶이 그대를 돌봐준다. 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돌보는 일에 그토록 근심하는가? 왜 그대 자신을 삶으로부터 단절시키는가? 왜 그대 자신을 삶으로부터 뿌리 뽑히게 하는가? 삶이 그대를 먹여 살린다. 삶이 그대 속에서 숨쉬고 삶이 그대를 살고 있다. 왜 그대 자신에 대해 그토록 걱정이 많은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근심하는 자, 그는 세속적인 인간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고 사람은 도에서 난다. 물고기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고 죽는다. 물에서 나고 물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물이 무엇인가를 결코 알지 못한다. 사람은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음 외에는 어떤 수련도 필요하지 않다. 가까이 있는, 바로 곁에 있는 그것을 자각하는 것. 이미 그대의 피부에 닿고 있는 그것을 자각하는 일. 그대의 심장에서 맥박치고 있는 그것을 자각하는 일. 그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것을 자각하는 일. 바로 곁에 가까이 있는 그것을 자각하는 일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미래 속에 존재한다면 그대는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멀리 여행을 떠난 것이며 신은 이곳에 존재한다. 그대는 이미 신을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삶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의 신비다. 수수께끼는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비는 풀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신비란 그대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대가 그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 자신이 신비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삶은 그대가 존재 전체로 삶과 함께 하기를, 삶과 함께 흘러가기를, 그리하여 삶과 하나가 되어 그대와 삶 사이에 아무 구분이 없고 어디까지가 그대이고 어디부터가 삶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란다. 삶의 모든 것이 그대가 되고 그대의 모든 것이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인 것이다. 개구리는 고정된 우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우물은 어딜 가나 그대를 둘러싼다. 어딜 가나 그대의 우물을 갖고 다니며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통해 본다.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서
또 통과해온 경험에 의해서 마음은 항상 길들여진다. 그래서 개구리는 개구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서야 넓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알게 된다. 도의 사람을 만났을 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안다. 그 전에는 하나의 꿈속에서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태양 아래로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늘 아래로 나온 적이 없었다. 언제나 어두컴컴한 동굴, 에고의 동굴에서 살았다. 살라. 그러나 삶을 하나의 자기 과시로 만들지 말라. 모든 자기 과시는 거짓된 것이다. 살라. 그러나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 살라. 그러나 흥행사가 되지 말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욕망에 희생자가 되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그대의 진정한 모습이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라. 그대에 대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그대의 삶을 자기를 드러내려는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말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항상 거짓된 자신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 거짓된 모습을 높이 평가하면 그대는 완전히 거짓된 인간이 되어버린다. 밖에 나갈 때 그대가 갖고 나가는 그 얼굴, 그 거짓된 미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대를 존경한다고 하자. 그러나 사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그대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언젠가 복수를 할 것이다. 그가 그대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대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은 그대가 높은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언젠가 그가 그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 심리를 깊이 이해하라. 그대 역시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대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 그러면 마음 한편에서는 그를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조만간 욕하는 그 마음이 표현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깨어있으라. 더 많은 의식을 가지라. 제 시간의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그대는 언제나 기차를 놓쳐왔다. 그대는 이곳에 처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타마 붓다 생존 시에도 그대는 그곳에 있었다. 이 지상의 다른 어딘가에도 그대는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 생존 시에도 그대는 그곳에 있었다. 그대는 그를 놓쳤다. 삶은 강물처럼 흐른다. 고여있지 않으며 똑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연출하지 않는다. 늘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복될 수 없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대가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도 죽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어느 한순간도 같지 않다. 진실로 장자는 선택 없는 삶을 살았다. 존재는 하나의 자유다. 그대가 선택함이 없이 살고 삶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면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 된다. 삶이 그대를 통해 일어난다. 그대가 삶의 지배인이 아니다. 그대는 삶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통제자가 아닐 때 긴장이 사라진다. 오직 그때만이 휴식이 있다. 그때 그대는 절대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 이 절대적 휴식이 인간 최고의 경지이고 처음과 끝이다. 장자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대는 수세기 동안 그것을 이뤄왔다. 더 이상 그것을 잃지 말라. 자유인이 되라. 삶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장자와 같은 자유인이 되라.